시편 69편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온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해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해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라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를 황폐케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사오니 저희 제약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에 굽이 있는 황소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하실 것이요 바다와 그중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리니 우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사이의 갈등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면 문제는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엔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커져갑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옳게 하려 하는 믿음은 그리 쉽게 가져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 믿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연락되어야지만이 됩니다. 첫 번째로 불쌍한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노년까지 자녀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매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지은 시편이실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한급하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때 느끼는 마음을 시로 기록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그 물이 영혼까지 차올랐다고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배경을 보자면은 우리는 그 아비아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비아달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상 20장 20절에 의하면은 다윗이 처음 도망자로 인생을 시작할 때 노브로 피신해서 제사장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일로 사울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때 그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그 사울의 목축업을 관리했던 사람인데 그가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또 노베 제사장 85명이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기막힌 사건이었죠. 그때 그 사륙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도망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그 다윗에게로 도망칠 때 예봇을 가지고 도망쳤고, 그래서 다윗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그 아비아달에게 예봇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8장 17절에 보면은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그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또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아달은 다윗이 처음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에게는 그 요압이라는 장수, 요압이라는 친구가 항상 다윗과 함께해서 아주 오래된 그런 친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아비아달이 사독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요압과 그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에 서서 잘 끝까지 도와야 되는데 다윗의 노년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아도니아 편에 서버렸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다윗이 느꼈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글의 표현에 웅덩이에 빠진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은 다윗의 모습이 환난 중에서 너무나 잘 그려져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로 19절 21절에 보면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신다는 고백은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아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다윗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대적자들도 잘 알고 계신다는 신앙의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비방이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비방이란 말은 비난과 멸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또 평생 함께했던 친구요 동역자요 전우였던 요압이 비방하고 또 멸시하는 상황이 바로 욕심이 잉태한 죄악입니다. 20절에 해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평안에 덫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아프다 이 말은 병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길 사람은 공감해주고 함께 슬퍼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애롭고 쓸쓸했습니다. 기껏 이루한다는 것이 쓸개를 음식으로 또 식초를 마시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지금 들춰내면서 저들이 비양거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상대적으로 주님밖에는 이루자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에게서 아무리 이루자를 찾아 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루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3절입니다. 세 번째로 대적들에 대한 다윗의 탄항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원수들로 하여금 그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의 의인을 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들은 그 의인인지 뭐 불의한 자인지 모르고 다 죽여가니까요. 그래서 이미 주님께로부터 이 다윗은 징계를 받았는데
그들은 더 큰 상처를 건드려서 계속적으로 다윗의 그 허물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요압이 있었고 그 요압은 바세바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었고 그런 그가 반대편에 서서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건드릴 것이 뻔한 일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죄악을 더하여 징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생명책에서 도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어달라는 간구는 악인이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기를 비는 기도입니다. 무서운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서 지어달라는 간구는 구원과 관련된 엄청난 간구의 기도입니다. 결국 지금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항소를 드림보다 더 나은 예배. 그러면 다윗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는 고백은 그가 느끼는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가난은 영적 가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그런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그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예물이 필요 없고 예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꿈꾸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고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기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앞세워 절실히 도움을 청하는 문제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궁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간구를 가지고 나갑니다. 또한 어떤 정죄나 따돌림에 비방이 와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는 가난하고 빈손이지만 하나님은 늘 풍성하시고 부유하십니다. 열심과 열심을 주셔서 여호와의 집에서 주께 연락되는 기도와 예배로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상 끝날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고 간구하옵게는 무너져 있는 예배를, 교회를, 가정을 세워주셔서 대대 후손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